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의 공사 사역을 어떻게 방해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조롱을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위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힘을 합하여서 성벽을 거의 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다 지어놓고 이제 그 성문 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의 막바지에 달아드는 그러한 시기에 또 다른 대적들의 방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의 이루어질 때 이제 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일이 완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사탄은 마지막 흔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기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그만 넋을 놓고 있다가 이제 다 했어 라고 방심을 하다가 그만 그 흔들기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대적들의 방해는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 개인이 아닌 유대인들 전체의 그 공사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공격을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대하여 인신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그리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것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생각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다고 하면 결코 사탄은 어떤 초신자, 일반 성도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직자들을 흔들다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을 흔들어요. 그것도 안 되면 목사를 흔드는 거죠. 지도자를 흔들어서 그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전체는 거의 보나마나합니다. 같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야 돼요. 사탄이 나를 통하여 공격해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야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흔들려 버리면 교회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도자 한 사람을 흔들어서 전체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곤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한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지도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성도가 사탄의 방해들에 대하여, 흔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음모입니다. 음모. 이 음모가요, 위장된 음모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싹 쌓여진 그러한 음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대적자들이에요.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뭐냐면 정상회담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문짝 하나만 달면 성벽 중수가 끝이 나는데, 그때의 대적자들이 야, 우리 오노평지에서 같이 만나자 하는 거예요. 이 오노평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아스돗 사이 중간쯤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무엇인가 거기에서 작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장을 통하여서 사실은 느헤미야를 그 한적한 곳에서 죽이고자 하는 암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이 산발랏이 이제 거의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순간에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왜 회담을 제의했을까? 그런 거죠.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만드는 거죠. 아, 이제 니들이 포기했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협상을 해서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논의하자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거절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음모 그냥 거절하면 되지, 이게 거절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의 상태가 어떠냐면 계속해서 이 산발랏이 주변 사람들과 공모를 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전쟁에 대한 위태로운 생각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그런 상태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을 그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혹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를 것에 대하여 무기를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쌓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했겠어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화해의 손길, 타협의 손길, 이제는 우리 회담을 해서 서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한 지도자로서 전체를 대표하여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거절하는 것, 나는 실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모든 백성들이 그걸 왜 거절해? 이젠 일 다 끝났는데, 이젠 서로 잘 살고, 이제 저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감히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야. 그러니 서로 이제 손잡고 피차에 공격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라고 화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백성들의 무언의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하여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온통 그러한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외세의 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 침략을 받을 때마다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양패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패는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자. 우리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백성이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조금 굴복하더라도 화친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적당히 살자라고 하는 화친을 옹호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무슨 소리냐, 화친을 한다는 것은 굴욕이고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 무엇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전쟁을 끝까지 불사하는 이러한 강경론자들이 반드시 양편에 서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역사 사극 드라마들을 보세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신이라는 거 보셨나요? 무신이라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 몽고의 공격에 끊임없이 이 고려가 그냥 피폐해집니다. 그때마다 조정에서는 이 양편이 극명하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해야 된다, 아니면 끝까지 전쟁을 고수해야 된다, 이것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순간에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쉽지 않은 거죠. 그 정신적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안 가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아직 내가 문짝을 달아야 한다. 문짝 따는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 지금 나 이 일 끝내야 돼 하고 일의 완수를 위하여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산발랏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번이나 계속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와라 와라 와라. 그러니까 이 4번이나 제의하는 동안에 느헤미야와 그 진영에서 일어났을 어떤 그 감정의 기류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복잡함이 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모두가 다 촉각을 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에서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때로는 밖에서 강한 압력을 통하여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괴계 속에 숨어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요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되어진 거기에 속아서 그만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그 괴계를 분별해 내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절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요, 큰 죄, 야, 너 이 옆에 있는 저 사람 죽여라, 살인과 같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죄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성도라면 그 정도의 상식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절하는 것은 웬만큼 돼요. 그런데 이 죄가요, 아주 사소해. 이게 봐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만큼 그냥 대충 죄를 짓고 넘어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사소해 보이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내가 인간인데, 나도 연약한데, 아직 내가 완성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뭐 쫓아내시겠어? 나를 더 이상 아들 안 삼으시겠어? 이와 같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하는 것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현격하게 드러나는 진리에 대한 왜곡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음을,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은 그냥 몸에 배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누군가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될 때는 우리는 당연히 거기 동조하지 않죠.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도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애매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타협을 하게 만들 때, 그때에 역시 우리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해라. 일주일 내내가 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네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해서 주일 성수를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일 성수가 말이죠, 그래도 내가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내가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이것이 애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안 빼먹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의 손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것을 덥석 물게 돼 있어요. 특히 이것이 물질과 관계가 있을 때, 오후 시간에는 일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 이런 경우에 과연 그것에 대하여 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이런 애매해 보이는 그런 진리의 타협에 대하여서 과감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편함입니다. 육체의 편함,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육체가 편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에도 그것을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 몸이 조금 버거워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야 뭘 그렇게 해. 다른 사람이 어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하면 너 유별나다 그래. 너만 왕따 당해. 뭘 신앙을 그렇게 유별나게, 적당히 해도 다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다 그렇게 하잖니. 하고 사탄이 슬쩍 들어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NO!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거절을 할 수 있겠는가? 한 번, 두 번도 아닌 4번씩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변에 정신적 압박감이 계속 밀려오는 그 순간에조차도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직관,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을 결정짓고 판단해서 평가하고 결심을 하기까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뎌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버벅버벅거린단 말이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테나를 잘 세워서 분별력과 통찰력, 직관, 영적인 직관을 늘 몸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음모들이 있을 때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고도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3번이나 시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모든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에서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위장된, 변장된 그러한 음모로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과감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온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함, 중상모략 또는 권모술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모함. 이 모함이 또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음모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4번씩 했는데 안 통하니까 5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종자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어요. 산발랏이 편지를 이게 봉하지 않은, 봉인하지 않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의 손에 들려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6절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제 어떻게 지금 그 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는구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네가 성벽을 지어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지 반역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 보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를 동원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왕으로 등극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하면서 독립을 외치겠다. 이러한 흑색 선전을 글에 담아서 봉투를 풀칠하지 않고 들려보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았겠냐고요. 그 편지를 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느헤미야가 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럴까?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그것에 대하여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리는요, 대중은요, 글의 힘에 눌립니다. 이게요, 그냥 말로 소문내는 것하고 글로 나오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 힘이 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글 하면 그냥 이게 다 맞는 건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 써진 것은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를 구별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냥 그것이 인쇄되었기 때문에 인쇄된 게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어떤 글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답을 다는 것 있잖아요. 그 리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리플 이렇게 다는 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글을 다는데 막 비방성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악플이라 그래요. 악한 말로 답을 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악플을 이제 하는데 이 악플이 말이죠. 특징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봉투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발랏이 종에게 주어서 전달한 거지만 발신자가 없어요. 그냥 이 편지가 막 떠도는 거예요. 막 떠돌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게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로 마구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발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악플이 때로는 그것을 읽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죽나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글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글의 힘이 크다는 거죠. 산발랏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공개시켜 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꼼짝없이 그러한 모함에 걸려들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만나자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야 제발 편지 좀 어떻게 걷어다오라든지 뭔가 또 이제 협상을 벌이는 그 자리에 나오게 만든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8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8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한마디로 부인을 한 것입니다. 전면 부인. 네가 한 말은 순 거짓말.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해서 이 전면 부인을 한 것이 뭐 긴 편지가 아니에요.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딱 던지고 끝나는 겁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서 반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난 그렇지 않아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그 모함을 받게 될 때 어떤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이런데 말하면 말할수록 더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딱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한번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꼭 말 안 해도 자신을 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가 문제예요. 그런 어떤 오해의 말들이 막 떠돌 때 소문이 떠돌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휘청휘청 거리는 요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바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한번 산발랏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딱 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네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모함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네가 한 말은 다 거짓이지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자신은 너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눈을 돌려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것이 이제 산발랏의 목적이었고요. 그때에 느헤미야는 전면 부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그 산발랏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워서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내 온 힘을 다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사명 완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명 완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함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여기에 온 시선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설령 일시적으로 명예훼손이 있고 오해를 사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사명에 집중할 때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요, 가끔씩 그렇게 나의 본의와 상관없이 주변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연약한 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방방방방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갖고 막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는 그 오해되어지는 떠도는 말에 온 신경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못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에이, 내 이럴 바에야 안 하고 말어.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내던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태도예요. 사탄한테 걸린 거죠. 그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러한 말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거기에 올인, 완전히 거기에 집중을 해버려 보세요. 그러면 주변이 저절로 물러가요. 저놈은 씨알도 안 맥힌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닥친 이 대적들의 방해가 무엇이냐 하면 협박입니다. 근데 이 협박도 역시 위장된 협박이에요. 근데 이 위장이 어떤 식의 위장이냐면요, 참 구별하기 쉽지 않은 위장입니다. 종교적 협박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10절 이후를 보시게 되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마야. 이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질 않네요. 드문불출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불렀는지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만났어요.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났다는 것은 스마야가 불렀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찾아갔든지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야도 그 이스라엘 내부의 지도자였다는 것이고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평소에 피차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스마야는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스마야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드문불출할 때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스마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그들은 지금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대적들,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하여 알게 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대적들이 와서 너 목숨을 지금 찾는다. 야, 하나님이 스마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네. 얼마나 마음이 막 두려워요. 그때 스마야가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게 되니까 나하고 같이 성소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 외소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외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성막을 보시게 되면은 성소의 안쪽이 지성소, 바깥쪽이 성소죠. 크기가 있으면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는 곳이죠.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합쳐서 성소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바깥쪽에 있는 성소를 외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스마야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와 함께 거기 들어가서 숨자, 문을 닫자. 그러면 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 경건한 느헤미야가 선지자요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말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계시하셨구나 하고는 덥석 물어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이러한 종교적 협박, 스마야를 통하여서 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가 이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넌 죽게 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뭐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말 제사장이 말하면, 선지자가 말하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인데 요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뭐 목사가 뭐 선지자, 제사장 옛날 구약 시대 그런 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목사가 그런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당신 뭐 어쩌고 저쩌고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좀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요 그걸 들은 성도는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셨는데 이게 나한테 지금 큰일 일어난대 해가지고는 그 말에 벌벌벌 떠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현대로 와서 깨어있다 할지라도 이 종교가 갖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저주를 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놓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아주 이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당시에 스마야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꼼짝 못해 목을 꽉 죄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외소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인가? 보세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 일신상의 안전을 위하여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설령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변명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백성들은 이미 두 가지로 신뢰를 잃어버리죠. 하나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율법을 어겼네.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야? 너는 네 목숨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신뢰가 잃어버려지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그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스마야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직관으로 볼 때,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어기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야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외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 들어가 내 목숨을 부지한단 말인가? 난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탁 내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지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일신상의 안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빈대떡 뒤집듯이 적당하게 내 편에 맞게 해석을 알아서 자기 복음을 가지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신상의 안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떠나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설령 내게 목숨의 위태함이 있고 스마야의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겨가면서 내 목숨 부지하겠노라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의 자리를 지켜낼 때 오히려 느헤미야는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적들의 방해들이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일신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탄의 공격이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가 과연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나갈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